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이 나타나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대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코치를 받아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야곱이 속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떤 과정으로 속였냐면 자기 형 에서를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걸 틈타서 이 손등에다가 이 팔뚝에다가 형처럼 짐승의 가죽으로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혼 날짜가 되어서 7년이 다 되었죠. 사실 이 7년이라는 기간도 합리적인 기간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실 고대 근동의 결혼 양식을 보면 순서를 따라 결혼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이 결혼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먼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밤에 몰래 들이잖아요. 아버지 라반이요. 그렇게 몰래 라헬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무임금으로 7년 동안을 했잖아요. 당시에 여성이 결혼을 하면 장녀가 먼저 해야 되고 처녀가 해야 되는데 장녀든 처녀든 결혼할 때 그 신랑 측에서 이 아내를 위하여 그 처갓집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이라고 하는 무임금으로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금액이 평상시에 형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노동자의 3년치 임금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7년은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7년을 하겠다 했을 때 사실은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라헬을 선택하고 7년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3년이면 되는데 7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3년을 하지 않고 7년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 여기에서는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가 아무리 라헬을 위해서 일해도 너는 라헬과 결혼하기 어려워. 레아와 결혼해야 돼. 이 말을 관습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 처음부터 라헬을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년. 7일 하면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속인 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또다시 속임수라고 하는 죄에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장면이 등장한 거예요. 야곱이 기가 막히게 속였잖아요. 장자의 그 축복권을 에서에게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에서와 아버지를 동시에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갖고 지금 야밤도주한 거잖아요. 레아가 큰 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장녀입니다. 예, 장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장녀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된 것은 마치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강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면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배경 설명을 하고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누굴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레아. 그런데 레아와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입을 맞춘 거라고 생각해요. 너 라헬인 것처럼 행동해. 그 밤에 그 직전에 알아봤으면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밤에 잘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라헬이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고 어두움을 틈타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이 그 일을 계획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24절.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레아가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보니 깜짝 놀라 보니 레아였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깜짝 속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인 이 사건이 여기에서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아버지잖아요. 그의 딸과 모의해서 그의 조카 야곱을 완전히 속인 사건이죠. 7년의 품값이 무일푼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3년 치면 되는데 4년이나 더 했는데 4년이면 여러분 금전적으로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한 3천만 원 계산해 보면 3년 4년이면 얼마? 4, 32 1억 2천을 강취한 거예요. 3년은 차치해 두고라도 그걸 완벽히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리고 에서를 속인 사건을 그대로 이곳에 복사판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을 탈락시킬 목적일까요? 아니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야곱을 다뤄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그렇죠? 이게 세 족장이잖아요. 족장 시대 세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들을 통해서 구별하고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사건,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도 자기가 얻고자 했던 라헬이 있었지만 레아를 먼저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와 함께 결혼을 시키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머리에 꾀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고로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다시 바꿔놓고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힌 꾀로 철저하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그보다 더 꾀가 있는 라반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처음부터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두고 7년을 일하겠다고 했을 때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나중에 라헬과 결혼하려면 그때 다시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7년을 라헬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해 하고 7년이 지나서 때가 딱 차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돼. 그것도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그렇게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7년을 다시 요구하죠. 아까 말했어요. 7년은 3년이 보통 노동자의 품값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7년을 또 요구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기가 막힌 묘수로 14년을 자기의 머슴으로 종으로 무임금을 주고 이용해 먹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자신이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가르쳐서 가지고 온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간교함을 그렇게 더 간교한 라반을 통해서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7년을 일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마 일하는 과정에서 떠올리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까 보니까 25절에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 야곱이 할 소리는 아니죠.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게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에서와 이삭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야, 아들에게 뒤통수를 당했다. 우리를 속임이 어찌미 됨이냐. 이 얘기는 이삭과 에서가 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편애가 벌어진 거예요. 이 편애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왔어요.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요.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요. 자, 이 야곱이요.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첫날 밤을 보낸 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어찌됐든 레아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레아는 미웠어요. 왜 미웠을까요? 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레아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됐고 내가 7년을 또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왜 얘기 안 했어? 네 아버지가 시켰지?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그러면서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애는 넷이 낳았어.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뭐라고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공평추. 지금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넌 이렇게 해 하니까 장녀로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 미움을 받는 게 라헬보다 못생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먼저 아들을 넷이나 주시고 라헬은 7년 뒤에 갖게 돼요.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아내를 받아들이고 7일 동안 이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를 줍니다. 그리고 7년을 더, 그로부터 7년을 더 머슴살이 하라는 거예요. 무임금으로.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버지가 편애했듯 야곱도 편애하는 거예요. 특히 레아를 미워하고, 이 미움이 이제 많겠죠. 근데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태문을 안 여셨어요. 누구에게만 여셨다고요? 레아에게. 왜요? 미움을 받으니까. 그 눈물을 저는 기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죠. 12지파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므온, 여기서 또 누가 나와요? 유다, 레위, 르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4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7년을 띄운 뒤에 라에게 또 태를 여셔서 중요한 인물을 낳게 해요. 그게 바로 요셉, 베냐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야 너도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야곱을 그렇게 14년을 중노동을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죠. 속임을 당하게 하시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만한 족장으로서의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너 쌤통이다, 꼬섭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를 그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똑같은 속임수에 직면하게 하시고 7년을 노역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입니다. 이렇게 정금같이 깨닫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으로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죄와 대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레아에게도 그 눈물을 보시고 먼저 아들 넷을 주시고 나중에 라헬에게도 두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이밍과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후대인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무슨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니 우리가 계획하고 잔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묘수다 할 때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해당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능력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